저는 건강 진단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건강한 사람도 건강 진단 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평가를 피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해도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 앞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거의 다 그 평가 앞에서는 참 부족함을 또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러한 아쉬움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연말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평가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마 자신 있다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분명히 거기에 나의 잘못도 있고 또 어딘가에는 나의 실수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걸 다 모르죠. 그래도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두렵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러한 평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또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니 부끄럽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 또 양심도 찔리는 게 있어서 또 부끄럽고 참 그러한 일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대적이 실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대적, 마귀나 사탄 같은 그런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반 정도,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반 정도만 나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주려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해주려니 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욕심이죠. 반 정도만, 그래, 둘 중에 한 사람만 나를 좋아해줘도 참 감사하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주는 거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 안 앉아요. 그런데 옆에 와서 앉아주는 것은 내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식사하러 이렇게 가면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들이 제 옆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 옆에 사모님 그냥 앉으시라고. 서운하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그렇죠, 옆에 앉아주는 것은 굉장한 그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턱 앉아주면, 야, 저 사람은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분명히 뭐 왕이었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해도 분명히 그에게도 대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은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약점, 그 부끄러움을 공격을 하죠. 당연히 그러죠. 당신 이렇지 않느냐? 당신 이런 일 하지 않았느냐? 당신 이것 실패하지 않았느냐? 사람도 그럴 것이고 또 마귀, 사탄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다윗아,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니?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 부끄러움보다도 그 원수 대적들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면 그 대적으로부터 받는 공격은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심. 그의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심지어는 죄 지은 행동뿐 아니라 생각만 한 것도, 생각만 한 건데, 그리고 감추어진 욕심들, 우리는 때로 그것이 욕심에서 나온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내게 어떤 욕심이 개입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에 그것을 한번 제거를 해보는 거죠. 내게 어떤 이득 또는 욕심,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야, 난 그러면 안 할 거야. 난 그러면 왜 내가 그 일을 왜 하지? 라는 것이 맞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 행동을 2중, 3중으로 다 포장을 하거든요. 다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표정이. 포장을 해요. 그래서 겉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거기다 세워둡니다. 나는 이래서 이래. 그러나 속에서는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적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그 감추어진 욕심, 그것을 공격을 하는 거죠. 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 욕심 아니니? 탐욕 아니니? 정욕 아니니? 거짓말한 것, 교만한 것, 이런 것을 들춰내요. 좀 감춰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걸 들춰내요. 그리고 그걸 공격을 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거기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죠. 그와 같이 말입니다. 다윗아, 너 이거 봐라. 이게 네 모습, 정직한 네 모습 아니냐? 너 거짓말쟁이 아니니? 너는 욕심장이 아니니? 너는 이런 죄를 숨기고 있지 않니? 라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꾸 그것을, 그렇다고 그게 지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거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수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하죠. 최대한 내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에서부터 도망을 가버리죠. 숨고 피하고 내가 아닌 것처럼, 그건 나 아니야, 부인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의 부끄러움 그리고 그의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4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2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읽은 이유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기왕이면 한 장 전체를 같이 읽고 싶어서 지금 읽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 말씀이라는 게 어느 한 구절만 떼어놔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4절로 가봅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가 그 다윗의 부끄러움, 그 수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앞서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심한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좀 막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걸 뭐 가리겠다, 뭐 감추겠다, 피하겠다, 도망가겠다, 부인하겠다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네 맞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일들이 많아요. 민망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가면 누구에게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갈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피하여 숨고 감추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주님 기다려 봤다가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입니다. 종일.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 다윗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서 감추거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그런 것이 다 해결되었다 해도 결국에는 이 부끄러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공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 왜 그랬니? 라고 추궁하거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기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시려 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부끄러운 걸.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자존심이 참 높죠. 그죠? 자존심이 참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자기의 문제를 끝까지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그게 맞다고. 어찌 보면 자존감이 높고 어떤 도덕적 이상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야 돼라고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도 지켜져야 되고 자존심도 우리가 지켜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내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이지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말하자면 뭐 그냥 비유입니다만은 이제 밥상을 이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뜻이면 이 밥을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밥숟가락은 네가 떠. 당연히 그러시죠. 그것조차 안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 밥을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같이 날씨가 막 추우니까 그냥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단 말이죠. 주님의 뜻이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이대로 자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게으르게 그냥 이불 속에 있으면요, 아무도 깨워주지 않아요. 모르죠. 그분의 엄마가 깨워주실지 모르지만 나와야 돼요. 본인이 일어서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중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게.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무슨 문제든지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색종이를 오려서 풀로 붙이는데 이게 풀이 제대로 안 붙어 엉뚱한 데 가서 붙고, 가위로 오리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자르고, 심지어는 손도 비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엄마가 좀 도와줄까 하니까 얘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엄마 됐어, 내가 다 하겠어.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숙제를 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엄마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것도 안 들으려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한다면 그것이 옳은 태도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다윗은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임금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풍부한 감성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잘 기억을 안 해주셔서 기억해 달라는 걸까요? 내가 지금 기억하겠다는 걸까요? 이 말씀의 진짜 뜻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의지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뭐를 의지해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공의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죄하는 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또한 뭐가 있습니까? 인자하심, 즉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언제부터 알았겠습니까? 언제부터요? 지금요? 아니죠. 옛날부터 알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치 교회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그럼 다윗도 할아버지 또 아버지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셔라는 말씀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데 멈추지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그 인자하심이 의지가, 마음으로부터 의지가 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진단 말이죠. 의지가 안 되고 나가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라나질 못했어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따라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 사랑이 내게 와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다면 거기에 따른 나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오지를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은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 편안하시죠? 앉아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왜? 서 있기 때문에. 이 의자가 아무리 여기 앉으면 편안하다 내가 배웠고 강조해서 알고 있다 한달지라도 의자에 털썩 앉아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의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못해요. 왜?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 것이 의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내가 편한다 하는 걸 내가 알고 그 의자에 털썩 앉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음으로부터 의지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지체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무슨 철학이나 사상이나 논리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인자하심, 즉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스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7절 말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이 구절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선함이나 인자함을 의지하는 것 아니죠.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인자한 일, 잘한 일, 착한 일, 보람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의 행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행한 행위대로 아니고 무엇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와 허물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인자하심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독생자가 큽니까?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더 크십니까? 세상이 더 큽니까? 성경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을 지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더 크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세상 모든 진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인생 자체가 망하는 것이고, 이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난 사람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높이 되기 원하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행복을 얻지를 못해요. 왜? 인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독생자 고난 받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고 있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연말은 영원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의 독단적인 길과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는 길,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